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LA를 잘 다녀왔습니다.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참 시애틀 지역에 사는 게 얼마나 참 복인지, 참 복이다. 사람들이 다 물어봅니다. 시애틀은 날씨가 좋다면서요. 그래서 물론이지요. 지상 천국이지요. 그냥 그랬는데, 그러니까 항상 LA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더구나 저희 아들에게 결혼식 하는 장소가 다우슨 옥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다우슨 옥스라는 그 지역인데 좀 사막 비슷합니다. 건조하고. 근데 거기에 있는 렌치 안에서 했는데 아주 더운데 98도인가 뭐 그랬는데 거기서는 조금 더 높거든요. 100도 가까운. 그런데 양복 입고 와이셔츠에다가 웃도리에다가 사람들 인사하고, 그러니까 속에서는 그냥 여기서 땀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참 혼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봅시다. 18절 이거 왜 안 되냐? 이렇게 왜 안 돼? 오케이.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18절, 19절, 20절, 21절,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편견이나 사람의 정죄나 아버지 우리 의견이나 이런 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잠재우시고 주님과 상대에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을 부숴서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며 인정하며 범사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모든 것을 주님께 복종시켜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초점입니다. 라는 그런 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포커스냐. 여기서 보면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 들으면은 벌써 되게 이제 이 여자 집사님, 부인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얼굴이 희색이 막 보면서 막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제 남편 치면서 뭐 이러시는데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저번에도 우리가 2주일 전인가요?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술 마시는 것이 죄냐? 이제 뭐 담배 피는 것이 죄냐? 우리들은 왜 그런 것이 관심이 있냐면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것에 관심을 둡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예수 믿는 것을 종교 생활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라면은 이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걸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뭐 몰몬교에서는 이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법칙과 규율과 이런 것들, 뭐 불교에서는 이거를 해야 되고, 무슨 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술 마시면은 뭐 땡초 중이 이런 말 설교 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뭐 보면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우리 너무 그런데 포커스를 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 술 마신대. 그러면 신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담배 핀대.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저 사람도 입에 그냥 욕을 달고 살아. 그러면은 신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율법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규율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지키면 신령한 사람이고 지키지 않으면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예배소서를 보면서 다른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겸손과 온유로 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초부터 태도부터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반응을 하는 것이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난 주님 사랑하지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그냥 조금 반응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훨씬 많이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결혼식 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대개들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합니까? 부모가 더 사랑하죠. 여러분 저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가만 이 연인들끼리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누가 지는 줄 아십니까? 사이에서 누가 지는 사람이 누구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훨씬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십니다. 그 증거를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 사랑해 드리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새로운 창조물로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매뉴얼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자동차다. 지금까지는 아주 1960년대 무슨 그런 아주 중고차 그런 것처럼 아니,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예전에는 아주 어둠이었는데, 어둠이 언제 그 주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 빛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전에는 마차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그런 걸 끌고 다녔는데, 이제는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마차 끌고 다닌 사람이 갑자기 딱 램보기니 같은 이탈리안 스포츠카를 딱 줬다. 이탈리안 램보기니 집어치고라도 요즘에 유명한 거 뭐 있어요? 테슬라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모르세요? 테슬라 그런 차 있어요. 보면은 저기 가스 안 넣고 전기로만 가는 그런 차 있어요. 여러분 저도 가만 보면은 내가 만약에 테슬라를 운전한다 싶으면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처음에 여러분 자동차 했을 때 왜 버튼으로 눌러서 시동 가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거를 모르고 자동차를 샀다가 이거 열쇠 어디다 집어넣는 거지? 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거 찾은 적 없으세요 혹시? 4번 쪽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헷갈리더라고 그런 게. 근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제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매뉴얼을 주셨으면 여러분 그 자동차를 딱 타고선 자동차를 타고 이거 핸들도 가죽이고 이게 다 좋은데 네? 다 좋은데 여러분 핸들 가지고 입으로 소리 내요. 하면서 막 그냥 이거 돌려가면서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죠. 애들이 이거 탈 줄 모르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로운 자동차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자동차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겸손과 온유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지금까지 했던 마차가 끌던 그런 육신 같은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마차는 여러분 말도 먹여야 되고 먹이가 어떤 거예요? 그런 무슨 구유 같은 그런 풀 같은 거 이런 거 먹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사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도 귀찮은 겁니다. 뭐 지푸라기 날리고, 여러분 마을 먹이 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안 사봤지만 사는 사람들 옆에서 보니까 이런 커다란 박스처럼 돼 있는 그런 거 갖다가 하나 사는데 뭐 한 달에 600불이 들어간대요. 엄청나게 들어간대요. 뭐 그래서 그런 거 아주 귀찮고, 뭐 말구이도 이렇게 해야 되고 10에이커 땅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동차가 딱 생겼다면 그러면 다른 거죠. 먹이도 다릅니다. 예? 운영도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와서 지금 이런 태도와 지금 거기에 들어간 것을 이런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을 얘기하다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연료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원동력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거를 말 앞에서 끌고 거기다가 이 줄로 묶어가지고 그 좋은 차를 가지고 테슬라 같은 거를 이 줄로 묶어가지고 야 끼랴 가자 끼랴 막 이러면서 가면은 떼고 걸어가면 그거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럼 가스도 안 들어갑니다. 전기차입니다. 그런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넣지도 않습니다. 전기 가가지고 어디서 충전 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마차로 끌고 있는 우리 육신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서 그러니까 관심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당신이 올바른 크리스찬이냐, 당신이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그런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서는 나를 이끌어왔던 그런 원동력은 말한테 먹였던 그런 먹이처럼 그런 것들을 먹였어요. 그런 것으로 움직였어요. 우리의 욕심으로 움직였어요. 우리의 기분으로 움직였어요. 우리의 감정으로 움직였어요. 그랬죠? 지금까지 우리가 기분 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런 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그 백그라운드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 어디서 학교 다녔습니까? 누구의 어딘 동네에 살았습니까? 성이 뭡니까? 본이 뭡니까? 어느 동네에서 살았습니까? 관계를 맞아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삶입니다. 다른 삶입니다. 연료가 틀립니다. 기분 나쁘면 가가지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실현당하고 기분 나쁘고 잘리고 누가 나를 떠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드라마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가가지고 술 마시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보면은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렸어. 그러면 가가지고 동네 포장마차 가가지고 그냥 망가지는 거야 하면서 그냥 가가지고 부어라 그냥. 여러분 이런 것이 계속해서 드라마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나한테 그런 감정 상하고 내가 어렵게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내 괴로움을 덜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술로 해결이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권위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약 중독자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거기에 굉장히 깊이 빠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마약을 했더니 제 고민과 어려움과 그런 생각과 이런 것을 한순간에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 중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고민이 다 없어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만 보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술 마신다고 해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홍해가 막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느냐 말이에요. 왜 사랑하는 자녀를 둥지에서 독수리가 날개를 이렇게 하면서 너풀거리면서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새끼 독수리는 떨어지면서 우리 엄마가 이제 갔구나.
우리 엄마가 요즘에 좀 안 좋더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더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왜 그래요? 날갯짓하고 우리의 정말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날갯짓하고 고통을 진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그것에 잡혀가지고 사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허락했는데 얘가 이걸 배우질 못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만큼 했으니까 이건 넘어가자 하고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른 것을 또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플랜 B가 없는 거 아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거 안 되면 다른 거 하죠. 이렇게 안 되면 몽둥이가 안 되면 달래보고 달래도 안 되면 돈 써보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플랜 B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왜? 그것이 최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컨 베스트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항상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방탕한 것이. 여기서 이 말씀,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는 방탕하다는 것.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은요, 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참 좋았는데, 왜 또 이제 목사님 또 저런 말씀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술을 마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술을 마셨고,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 변호될 만한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술 마시는, 여러분, 가나의 혼인식에서 예수님께서 뭘 만드셨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얼마큼 만드셨어요? 항아리에, 이따만한 항아리. 여러분, 저기, 가비지, 그 바깥에 세워놓는 그 캔 있죠? 그런 것으로, 그렇게 많이 만드셨어요. 그만큼, 그 말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안 마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은 안 마시고, 믿음 나쁜 사람은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다 마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너 자주 나는 병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목사님이 조금 마셔도 된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하고 술을 비교해 보면 술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20 parts, 20대 1로 물을 섞었다고 얘기합니다. 술에다가 물을 섞었대요. 물을 많이 섞어가지고 20대 1의 비율이었고, 그때는 마시는 거를 가지고 포도를 즙처럼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즙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물하고 섞어서 포도주처럼 만들어서 하는 거를 다 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에서도 보면은 이 샤카라는 이런 말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거. 와인이 그런 거잖아요. 그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거죠. 안 섞인 거. 그런 것은 그런 것은 마시지 않았고요. 그런 것들을 방탕함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말은 술에 대해서 이렇게 driven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 잠언서 20장 1절을 봅시다. 이거부터 봅시다. 네. 잠언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성경 한번 열어보십시다. 잠언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시는 것하고 그냥 이 음료수로 많이 했기 때문에 마시는 거하고 취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 잠언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예. 여러분 가만 보면은 이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술 마시는 사람치고 똑똑히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술 취한 사람치고 이렇게 가만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옆에서 이 결혼식 때도 보면은 이렇게 취해가지고 막 그냥 마이크 잡으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환경들을 이런 주위에 이런 것들이 이 판단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잠언서 23장 한번 봅시다. 잠언서 23장 19절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잠언 23장 19절, 잠언 23장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거기서 거기를 그냥 펴놔두세요. 술 취함과 마약 중독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도 여기 미국에서도 보면 알코올릭스 아노니머스라는 그런 데 가면은요, 우리 마약 중독자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서로들 중독자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 뭐 저 사람도 트리핑 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숨기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알코올 중독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위험한 것은 알코올을 갑자기 무슨 찬장 뒤에다 숨긴다든지, 뭐 이제 싱크대 밑에 어디다가 술을 갖다 숨기기 시작하고, 뭐 책장 뒤,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숨기기 시작하게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좀 위험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 속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중독과 더불어서 생기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것은 알코올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약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술이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죠? 더 이상 내가 원할 때, 내가 마시고 싶을 때 조금 마시게 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 말 있죠? 술을 먹는다. 그죠? 나중에 뭐 술이 사람을 먹는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것, 나를 더 이상 내 초이스가 아니고 술이 나를 이끌어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23장 27절부터 한번 봅시다. 똑같은 27절부터 한번, 제가 좀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음료하고 이제 술 마시는 사람하고 이제 술 취한 사람하고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30절에 보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에 있는지 여러분 아셨어요? 너무나 이게 술 마시는 사람들의 표현을 자세하게 표현했죠? 근데 이게 술 마시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마약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그런 것을 보이게 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런 것을 할 때는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 우리를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이기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능력을 구하고 이런 것이 올바른 행동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괴로우니까 일단 현실을 도피하고 일단 기분이 좋기를 원하고 나 이런 거 이렇게 느끼기 싫어. 이렇게 고민하기 싫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술 마시면 기분 좋아. 술 마시면 좋아.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 술이 우리를 이끌게, 사람을 이끌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만하게 만들고 때려도 아프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집에 돈이 다 떨어져도 나는 술을 마셔야 되고, 술 마시고 가서 또 그냥 괜히 거만하게 내가 살게 하면서 집을 잡히고 땅을 팔고, 여러분 이거는 누구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그런 것을 우리는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바보 같다. 그렇죠. 어리석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은혜 열방교회 교인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제가 왜 자녀들 이름하고 생일까지 이런 거 다 적어달라고 하냐면 그 아이들의 그런 모든 이름과 이런 것을 다 알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한 사람도 안 빼놓고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지 제가 뭐 참견하려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기 원하냐면 정죄함이 없는 교회, 손가락질이 없는 교회, 치유가 있는 교회, 회복이 있는 교회. 정죄가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회복이 있을까요? 당신 술 마시니까 안 좋아.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 불안함을 느끼고, 저는 압니다.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 술 마시는 분들인가 압니다. 괜찮습니다. 정말이에요. 괜찮습니다. 저희 아들도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도 술을 마셔도 가서 월십도 예배도 인도하기도 하고, 요새 아이들은 좀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거기 맥주도 있고 와인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32살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짓 하면은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적당히 해라. 이런 말도 사실은 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각자 이제 자기의 머리가 다 커지고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의 사고방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네이트에서 이 술 마시는 사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크 같은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 이게 네이트에 있더라고요. 한번 9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수가 는다. 두 번째, 노래한다. 세 번째, 권한다. 네 번째, 운다. 다섯 번째, 용감해진다. 여섯 번째, 지배당한다. 일곱 번째, 중독된다. 없으면 못 살아. 여덟 번째, 안주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한 안주가 필요하다. 아홉 번째, 냄새를 풍긴다. 그렇죠? 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지금 성령 충만한,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연료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양쪽에 정반대에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술 취한다는 이 말이, 술 취하는 그런 문화 다 있잖아요.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를 보면은요, 그 제우스의 아들, 로마에 표현되는 제우스의 아들이 이리 바카스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막 그랬던 거, 그 사람들은 술에 취해가지고 토하면, 개가 거기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이런 말도 성경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토하면서 또 술을 마시고 토하고 또 술을 마시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 신들과 가까워지고 이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 것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술 취하면서 그 신들과 같이 교제하고 가까워진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정반대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제우스의 그 아들 그 바카스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잘 읽어보면 그 제우스의 아들이 그 제우스의 발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그 사이에 무릎 여기다가 숨겨가지고 여기 조금 있다가 여기서 태어난 엄마 없이 이 잉태함 없이 태어난 그 동정녀 같은 그런 동정녀 탄생했던 것처럼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이상한 냄새가 나죠? 그런 아들을 축복하고 그 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런 것이 술 취함이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마귀죠.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술 취함과 마귀 숭배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같다는 말입니다. 오직 여러분 메테라는 이 헬라 말인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노아가 술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그런 것인데 정말 가만 보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용감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감각을 상실하고 우리가 정말 그 판단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 이 방탕한 것이니라는 이 술 취하지 말라, 이 방탕한 것이니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어떤 식으로 살았다고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술을 찬장 속에 숨기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냥 가면 술 마신다고 하면은 그냥 오늘 가도 그렇고 다음 가도 그렇고 술 마셔도 그냥 그 리빙룸에 있는 거 그냥 폼으로 그냥 해놓는 사람도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한 잔씩 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독된 사람들은요 이제는 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책상 밑에 열어보면은 뭐 하프 갤런짜리 뭐 스카치 바들 이렇게 있고 여러분 이런 것이 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잡혀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마약보다도 코케인보다도 술로 인한 피해가 미국에서 가장 큽니다. 술이 가장 큰 마약입니다. 가장 큰 마약입니다. 이 경제적 손실 규모가 2010년을 기준으로 연간 2,490억 달러입니다. 2,490억 달러는 280조 원이랍니다. 이거 뭐 계산도 잘 안 되죠? 200억 막 이렇게 나오면은 도대체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이런 거기에 붙들려 있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예? 우리가 오히려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이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술 얘기는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술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런 것은 여기서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제 우리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성령 받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은 정말 어떤 우리 은사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은사 있습니다. 성령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해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믿음과 그리스도와 술과 병에 보면 똑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술처럼 그렇게 거기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삽니다. 한동안 제 삶이 마약으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일어나면 마약 생각하고 잘 때까지 그런 것만 생각했습니다. 술 중독된 사람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합니다. 술을 취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술자리만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그 술과 지금 술과 좀 다르다고 그런 걸 얘기했지만 술 마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is it necessary? 우리가 정말 필요하느냐 말이에요. 필요합니까? 그거 마셔야 됩니까? 그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겁니까? 꼭 그렇게 마셔야 되는가? 그렇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건 별 정죄하면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라는 것은 자체로서는 아무런 이거 뭐 와인을 마시면은 죄고 아니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담배도 똑같습니다. 담배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술 자체로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영향을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것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혔다면 그러면 나는 그런데 잡히지 않겠죠. 누가 내 마음을 잡아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요. 그렇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이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술 마셔도 기쁘다고 합니다. 용감해진다고 합니다. 노래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 그렇게 화장실 변기를 붙들고 밤새도록 자고 토하다가 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화가 옵니다. 나 좀 픽업해 달래. 어디냐 그랬더니 무슨 하이웨이 중간에 그 저기 레스트 에리아 있죠? 거기에 화장실 안에 있대. 너 왜 거기 있니?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 올 때 바지 하나만 가져다 달래. 뭐? 너 바지 없어? 어디다 벗어놨는지 모르겠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보니까 온 몸에서 토한 냄새. 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이 존귀함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뭐죠? 범사에 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감사가 나옵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새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는 정말 여러분 이런 마음 기쁨이 감사가 막 넘칠 때 옛날에 불렀던 팝송 같은 거 한번 틀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호텔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이런 저기 뭐 퀸스가 불렀던 좋아했던 노래가 그런 거 좋아했었습니다. 퀸스나 뭐 보헤미안 랩소디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거 좋아하던 걸 딱 들으니까 마음속에 강하게 거부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리젝트합니다. 아니야, 이 무드가 아니야.
이렇게 축 처지고 내 고독을 씹으려고 하고 그런 거 옛날에 즐겨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야. 왜? 그것은 내가 세상에 붙들려 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한 줄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말씀 좀 맺고 한 줄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 집중해서 하겠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내가 충만했다고 해서 내일까지 뭐 한 번 뭐지 인삼 먹으면은 뭐 평생을 괜찮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십니까? 내일도 그렇다고 보장 없습니다. 오늘 매일같이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현재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만 있습니다. 오늘만 그럴 수 있어. 오늘도 아니에요. 지금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못 박아버리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과 온전하신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